자,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간표 따라서 조금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 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까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은 했어요. 자, 거기다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절 있고 들어가는 그 나라에 어떤 역사가 있나 한번 보십시다. 누가 성경 찾았으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하신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여기죠. 여기 아담 안에서 아담이에게 아담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셨지만은 이제 아담 왕국 세우는 그 과정에서 보면 마귀에게 유혹당한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사구수로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영적 존재인 아담 후손들이 전부 다 영적 존재로서 죄 사람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은 영혼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 쭉 태어나가지고 대신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천국 복음 전하면서 인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에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내 정의되란 말씀대로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초림주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복음을 전하고 이 약속한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 역사를 이루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가신 후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자, 곧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가 된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계시록 19장 7절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입는 옷이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삶 생활 속에서 입는 의의 겉옷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옷이 신부단장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신부단장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또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야 할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성령으로 확정해 주시는데,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의 참여자다. 이것이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이 천년만국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시키는 일에 이때 가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으로 왕노릇 하는 역사, 그 하늘나라 왕의 시행 연습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주 예수님이 제자 삼아서 제자들로 양육했듯이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님 부활체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여기 나라가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죠. 메시아 왕국, 그것이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 해서 천년 왕국, 그 천년 왕국에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혈육을 가지고 입성한 천년 시대. 그 이전에 벌써 천년 왕국 전에는 그 한란 시대가 7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성경에 보면은 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재림하신 후에 후 3년 반 동안에는 7 대접을 쏟는 심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7 나팔을 불 때는 나팔을 불 때마다 3분의 1씩 축소되거든요. 그런데 7 대접을 쏠 때는 전멸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멸망되는 세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실제는 사람 살기에 합당치 못한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환경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천년 동안 살 수 있느냐? 그런데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 곧 말해서 마지막 대접을 쏟을 때, 그때 이제 이 땅이 지각이 변동되면서 산들이 막 옮겨지고 섬들이 옮겨지고 난리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희년의 역사예요. 그래서 옛날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각이 변동되면서 아마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돼서 그것을 이사야서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이라니까 계시록에서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계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라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새하늘 새 땅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천년 동안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나무 곡식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린아이가 독사의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 다음에 양이 사자와 뒹굴고, 거기는 천국은 될 수 없잖아. 그렇죠? 그 새하늘 새 땅이라니까 여호와 정인들은 이거와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하늘 새 땅은 여기 아니에요. 여기는 뭐 독사가 있어요? 없죠. 영계의 나라에 사자가 있어요? 없단 말이요. 그들이 뭐 풀 뜯고 있을 거 어디 있어요? 영적인 세계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란 뜻이죠.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옛날 그 아담 왕국 시대 그 노아의 때까지 그 계시록 5장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족보가 나오죠. 아담 족보가 이제 노아 때까지 딱 나오는 족보인데요. 거기 보면은 거의 천수하는, 구백수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식을 뭐 65세든지 뭐 40세든지 하여튼 결혼해가지고 자식 누우면서 보통 800 몇십 년을 자녀를 생산했던 때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뭐 900 몇십 세 죽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젊을 때 40세부터 뭐 한 60 몇 세 하냐, 뭐 늦어도 뭐 7, 80세
결혼해가지고 자식 놓으면 800년 자식 놓는다. 그러니까 남자만 그래요. 여자들 생산 능력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요즘은 뭐 여자들도 뭐 한 50대면은 50 전후로 해서 거의 요새는 40대. 그러니까 여자의 그 경수가 끊어질 그런 정도가 되는데 옛날에는 앞으로는 그 이때가 되면은 그때와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때와 같이 돌이킨다. 그 희년이란 과정을 거쳐가지고 새로운 땅이 되는 거죠. 그 새로운 땅에서 여기에 이제 보호받았던 환란 시대 93년 반 동안에 1260일 동안에 14만 4천이란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들을 통해서 보호받고 양육받은 이스라엘이 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관리 속에서 1000년 동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구속사 속에서 언약한 언약독이야. 이삭을 두고 맹세한 맹세 속에서 너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창대하리라 했던 그 역사를 펴가는 시대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그 마지막 부활이에요. 인간은요, 두 가지 몸을 입어요. 두 종류의 몸을 입어요. 하나는 육의 몸. 이거는 흙이 몸이 된 몸이고, 하나는 영이 마지막 날에 영체를 입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 영체를 입는 몸이죠. 이때는 이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이 없어진단 말이야.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 불의 체질에 녹아 버리고 이런 시대 마지막 날에 아담 안에서 탄생한 모든 인류가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책이 희고 큰 보좌가 이 땅에 보좌가 이루어지는데 무슨 보좌다? 백보좌다. 그래서 희고 큰 보좌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심판한다는 말이야.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정의와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보좌가 정의와 공의로 되어 있다 그랬죠. 시편 89편 14절. 자, 정의가 뭐냐? 하나님 나라다. 지난번에 배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정의예요. 그 다음에 공의는 뭐냐? 구속사예요. 곧 말해서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래서 책이 두 권이 나오죠. 책이 두 권이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뭐예요? 책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는 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입게 돼요. 이런 사람은 어디다 기록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나중에 부활체를 입으면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이죠. 부활체를 입어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그러면 어떤 부활체를 입을까? 사망의 부활체를 입죠. 생명이 반대니까 사망의 부활체를 입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의 부활체를 입은 자와 사망의 부활체를 입은 자가 가는 곳이 달라요. 영원히 살 곳이 달라요.
여기 부활체를 입은 사람은 그 천국에서 영생하는 나라인 천국에서 영생하죠. 그 아버지 나라죠. 그러면 사망의 부활체를 입은 자는 어디 갈까요? 지옥, 곧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이야. 이거 둘째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둘째 사망, 여기 첫째 사망은 우리 영혼이 죽는 것, 혹은 육체가 죽는 것, 그런 거라면은 둘째 사망은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누구든지 다 몸을 입어요. 몸을 입는다는 얘기는 인격이 살아난다는 얘기야. 우리 인간은 몸이 있을 때만 인격이 있어야 활동 가능해요. 그러나 몸이 떠나면 활동할 수가 없다는 말이야. 활동할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구원의 기회요,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후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다. 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구원받지 못하면 뭐예요?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이야. 이것도 영적 생활이라고 보면 돼요. 믿지 않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은 자들은 사망의 부활체, 영원히 죽은 상태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죽은 상태에서 그냥 마지막 부활체를 입을 때는 영이 부활체를 입는데 사망의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를 입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몸이 죽으면은 낙원에 가서 쉰다, 잠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몸이 죽으면 것을 잠잔다, 쉰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뭐냐?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동안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육체가 떠나면은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 뭐 알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몸은 죽었는데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가기도 하고 음부 불꽃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나사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육체가 있을 때는 거지였다가도 영혼이 평안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불꽃 가운데서 자기가 괴로워서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는 그런 장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를 살려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어떤 형제에 대한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는 있지만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자기가 가서 형제한테 복음 전할 기회가 없다. 이런 일이 있어 전할 기회는 안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마지막 말은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로 인해 듣지 못한 자는 죽은 자가 살아가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죠. 그래서 살았을 때 모세와 선지자의 얘기, 구약이니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어디다 기록할까? 책들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생할 때 그냥 영생하는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보상과 보응이 주어진다. 이때도 보상과 보응이 있어요. 보응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보응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봅니다. 22장을 한번 봅니다. 자,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으세요. 예.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또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배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네. 자, 보십시다. 여기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믿은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 합니다. 아멘? 그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보면 책들에는 뭐가 있냐? 행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기 행위예요. 행위를 기록했어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어디다가 기록해? 하늘의 책들에다가 기록됐는데 불의했던지 또는 더러웠던지 아니면 의로웠던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이 일일이 다 기록한다는 거죠. 아멘?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에 대해서도 기억한다는 거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이건 상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보상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보상 주지 지옥 간 자들에게 보상 줄 거 뭐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 속에서도 마지막 날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하는 얘기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은 간다 할지라도 그렇죠? 생명책에 이름 있으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그런데 책들에 내가 만약 불의하든지 또는 뭐요? 더럽든지 이렇게 된 자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응으로 심판하신다는 보응으로 보상으로 아니고 대신에 내가 의롭든지 거룩하면은 무엇으로? 보상으로 심판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보상과 보응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루마기를 빨았어. 그 두루마기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옳은 행실을 우리가 빨아야죠. 그죠? 빨아. 그러니까 행함이 없었던 그것을 회개하는 것을 뭘 한다? 빤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빤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죠. 그래서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그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비에 새겼지만은 바울은 우리 마음에 이제 신약에는 신비에 새겼다. 신비 마음의 비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겼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하게 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 그 일 속에서 내가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 사랑하라는 사랑함으로 거룩하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이 뭐야? 우리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해라. 예수 믿었으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그 17장 17절에 보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 그랬죠.
그 아버지 말씀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의 첫 번째가 새 계명이란 말이야. 그 새 계명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주님이 사랑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뭐가 된다? 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거룩함을 유지한 자에게 거룩함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됐기 때문에 책들에 기록됐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가 또 뭐예요? 의를 행했다. 그 의로운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의롭게 산 삶에 대한 은혜를 베풀죠. 그러니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산 삶에 대한 보상이 책에져 있단 말이야. 그러나 내가 만약 두루마리를 빨지 않으면 그래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에게는 어디 들어간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생명나무 과일로 나갈 권세를 얻는다. 곧 말해서 예루살렘 성문이 있는데 12문이 있죠. 동서남북 각각 3문씩 진주로 된 문. 거기는 누가 지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거룩하든지 의로운 자만이 들어가는데 더 거룩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거나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의하면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뵙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생명과를 먹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종류가 아까 계시록 22장 그 15절에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내어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라. 이거 성 밖에 있는 거 지옥이 아니에요.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자는 백성이 사는 성 밖은 백성이 사는 데거든요. 그 천국은 천국인데 백성이 사는 곳에 산다는 거죠.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있어요. 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거짓말이라는 것이 어떤 거짓말일까? 우리가 뭐 생활 속에서 거짓말일까? 그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런 것을 욕되게 해가지고 자기가 지어낸 말이라. 자기 복음이 있죠. 한 예를 들어서 근데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어. 행동은 안 해도 서로 사랑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것이 거짓말이라. 누가 지어냈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지어낸 말이란 말이야. 또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만 다른 그 종교도 다 구원이 있어. 지금 요즘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그리스도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뭐라 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에 가는 길이 있고 불교는 불교 가는 길이 있는데 결국은 영원한 나라를 위한 거다. 아니 어떤 큰 교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 큰 교회들 목사님들이 다 어디에 속했어요? WCC에 속해가지고 거기서 활동하잖아요. WCC가 뭡니까? 모든 종교가 다 하나야.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모든 종교가 다 하나요? 모든 종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 각각이 있어?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그리스도밖에 없고 믿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자, 그런 자들은 혹시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치 않으면 성밖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21장 한번 보면 21장에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죠.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봅니다. 21장과 22장이 좀 달라요.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여기는 둘째 사망이 나오네요. 성밖에 아니고. 그 둘째 사망이 어디다? 지옥. 지옥이란 말이야. 왜 이거는 진짜. 요건 좀 다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곧 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7교회 네.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말씀한 거죠. 그 21장 7절에 얘기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그 이기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거든요. 그 이기는 자에게는 다 새 예루살렘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입성, 그래서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그러나 라오디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왕의 보좌 옆에 앉을 권리도 주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7교회에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예루살렘을 유업짓는데 이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이 시기에도 믿지 아니한 자들이 나오든지 이렇게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술객자,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을 지어하는 자는 불가용하게 들어간다. 여기서 한번 저도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가 누굴까? 또 두려워하는 믿지 않는 자는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데는 벌써 심판 받았다. 요한복음 3장 18절이잖아요. 여기서 결론 됐다는 거예요. 그 육체가 있을 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벌써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한불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 이건 이해가 되는데 이 두려워하는 자가 누굴까?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 보고 두려워한 사람이라고 안 할까요? 그 저는요 이 두려워하는 자가 누굴까 하니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율법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모르고 율법을 예.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은 두려움으로 끌리는. 그래서 그 바울은 그걸 알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잖아. 두려워하는 종의 영. 그러니까 율법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 두렵고 떨리기만 하면은 믿음이 없고 두렵고 떨리기만 하면은 그건 뭐가 돼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율법으로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어떤 모습으로 지킬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킬까? 아니요,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같은 경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럼 바리새인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 사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켜 산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단 말이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또 행음자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고린도 후서 5장인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모와 가늠한 것을 교회가 용납하니 뭐랍니까? 그를 추방해 내라가면서 거기에 뭐랍니까? 행음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아주 고질적으로 행음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다음에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술객은 점쟁이들 있죠.
점쟁이들, 다른 신에 접해가지고 이것이 하인 맞은 자들아. 하인, 귀신한테 화인 맞았단 말이야. 그래서 완전히 양심이 걸로 그래서 아주 귀신이 종이 돼 있는 사람들이야. 우상 숭배자들, 또 모든 거짓말을 하나 지어내는 자들. 그 모든 거짓말이 뭘까? 아까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왔단 말이야. 모든 거짓말. 그래서 세상에 모두가 다 구원이 있어.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이 아닌 거를 거짓말로 이제 지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예. 은혜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의 어떤 방편을 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사람들은 어디 들어간다?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 그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무리하고 그 다음에 성 밖에 쫓겨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비슷비슷한 같은데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 기록한 사람들 중에는 책들 속에서 불의하거나 거룩지 못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어디에 못 들어간다?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책에 아주 이름이 없는 자들은 계속 21장 8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어디 들어갈 수밖에 없다? 둘째 사망, 부활체이 있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엔 다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 부활체도 있고 다 어디 들어간다? 생명의 부활체를 입은 사람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보상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일한 일에 대해서는 어디다 기록한다? 책들에 기록한다. 믿음에 대해서는 어디에 기록한다? 생명책에 기록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한 일은 해야든지 일하는 일은 어디다 기록한다? 책들에 기록한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보상과 보응이 여기에 주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됐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에 들어가는데도 보상과 보응이 주어진다. 아멘.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장례식장에서 사용해요.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네,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었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이제 보좌에 앉을 텐데 보좌에 앉아 심판할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부활체가 되겠죠. 마지막 부활체. 이때는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딱 섰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데 여기는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보십시다. 왜 하필이면 무덤에 있는 자가 다 나온다 그러나? 무덤에 있는 자가 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오나니 그랬어요. 나올 때는 부활체를 입는다는 얘기죠. 요걸 잘못 오해하는 사람은 내 육체가 무덤 속에 갔다가 육체가 딱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로 많이 있어요. 혹시 목사님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 말씀 해석할 때. 흙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태어나?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마지막 날 흙이 탁탁탁탁 붙어가지고 다시 그건 바보지. 부활체로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럼 진짜로. 그래서 보통 장례식 할 때 이렇게 화가 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무덤에다 흙을 딱 잡고 뿌리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니 이때라 하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면서 여기 계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이제 이 흙이 이제 부활체를 입고 나올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갔던 그가 부활체를 입고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 한두 번 본 거 아니라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절 아까 읽었죠? 부활장에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 했는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이든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나팔 순간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부활체를 입는데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혹받을 수가 없고 썩어진 것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 썩어진 것은 썩지 않을 나라를 유혹받을 수 없다. 영계의 나라를 유혹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부활체의 몸을 입을 수 영체의 몸을 입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혈육의 몸은 돌아간 것 썩은 것은 썩은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고 했느냐? 선할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구별한다고 했느냐? 왜 무덤 속에서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날에 살아날까? 왜 무덤에 있다고 표현할까요? 믿음의 무덤에 있는 사람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무덤? 믿지만은 무덤에 들어간 자, 육체가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간 자. 그 말씀도 조금은 가능한 얘기인데요. 그때는 믿지 않는 자도 믿는 자도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니까 예. 안 믿는 자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가능하고 요만큼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흙으로 만든 몸을 가졌고 영적 존재지만 흙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 흙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나에 따라 가지고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의를 행한 자와 뭐요? 악을 행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의를 행한 자는 뭘까?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보면 되죠. 악을 행한 자는 뭘까? 악이라니까 뭐 나쁜 짓거리 한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지 마음대로 한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신약시대 말하면 그거잖아요. 계명이 예수를 믿는 것과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란 말이야. 그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를 뭐라 한다? 악한 자란단 말이야. 그들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 살았던 흔적이 어디 돌아가죠? 우리 육체가 가졌던 흔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덤에 있죠. 무덤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육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 땅에 인자로서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셨고 매맞으시고 질리시고 상하신 가시관을 쓰신 그 모습들이 그대로 육체에 담겨 있단 말이야. 예수님의 육체는. 그렇죠? 그것을 어디다가 죽으시고 부자 요셉이 세마포를 가지고 몸을 쌌죠. 그리고 두건을 씌웠죠.
그리고 안장을 시켜서 어디다 무덤에다가. 근데 부활체로 입고 부활해 버리셨어, 사흘 만에. 그런데 남은 것은 있어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 뭐가 있더라? 세마포와 두건이 겹쳐져 있더라 그랬어요. 요것이 무덤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예수님은 안 보여요. 부활체를 입었으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있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던 표적이 세마포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세마포는, 무덤 속에 있는 세마포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말씀대로 산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도 똑같아. 흙이 있을 때, 흙으로 된 몸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삶이 어디에 다 박혀 있다? 내 몸에 박혀 있는 거예요. 내 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 육체의 가시라 이랬죠. 가시. 흔적이란 말. 가시라는 뜻이 흔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흔적들이 다 있단 말이야. 믿음은 믿음의 흔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역하면 사역한 흔적들이 다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의 흔적대로 그대로 찔리시고 상하시고 다 한 흔적이 세마포에 담겨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장례식 할 때 굵은 베옷을 입혀요. 그리고 간에다가 넣어요. 근데 어떻게 넣느냐면 속옷을 입혀요. 고쟁이죠. 고쟁이를 입히고 적삼을 이렇게 입혀요. 아래는 고쟁이, 위에는 적삼. 그래가 묶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도, 그거 뭐라면 두루마기를 입혀요. 굵은 베옷으로. 그래가지고 딱 그리고 난 다음에 동여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 후에 무덤에 들어갈 때 그 모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구원의 속옷, 그 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의의 겉옷, 이것을 그대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활체를 이룰 때는 흰 세마포가 입혀지지만 죽은 사람들에게는 굵은 베옷을 갖다가 입혀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와 똑같이 이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흔적이 가진 옷을 입는다. 구원의 수옷, 의의 겉옷을 입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례법을 보면서, 염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엄청난 성경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다 살았나 한 사람나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내가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마지막 날에 부활체를 입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나오죠. 그러면 흙이 됐다가 내가 부활체를 입고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육체가 살았을 때 내가 신앙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흔적으로 내가 부활체를 입는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아멘? 혈가죽은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무덤 속에서 있는 자들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하니까, 그러면 육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뭐요? 영체를 입는데 내가 육체에 있을 때 흔적에 따라서 내 영혼이 그 흔적 가지고 살아난다. 선한 일을 행했냐 악한 일을 행했냐,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지멋대로 살았느냐, 이렇게 구분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명책과 책들에 기록돼서 마지막 날에 보상해서 이 나라에서 어떤 사람은 10골의 권세, 어떤 사람은 5골의 권세, 왕권도 이렇게 하죠. 일한 대로, 그렇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어느 위치에 들어갈 것인가, 장자들이 총회, 교회, 의인의 영들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따라서 들어가죠. 여기도 못 들어간 자가 어디 들어가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영원한 나라와 우리 신앙생활의 관계는
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산다.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수 조건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데 경영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 경영하는 요소에 내가 거기에 하나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앞으로 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법으로 경영 요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벌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서 친히 오셔서 이루시고. 아멘. 그렇다면은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땅도 있고 백성도 있고 왕도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땅은 이 지구가 다 땅이고 그 다음에 백성은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경영이 어떻게 되나, 경영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경영 밖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악간에 이제 마지막날 구원과 보상에 대한 심판이 주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옛날에 낙원에 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 뭡니까? 내가 그 나라에서 부름의 상이 너무 크고 좋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쓸 것 쓰지 않고 내가 게바처럼 곧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생활할 권리가 없어서 이렇게 독신하는 것이 아니고 상을 하나라도 이 땅에서 얻음으로 내가 상을 잃을까봐 그 나라에서 받는 상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을 뿐이다 하고 말하면서 내가 이 부름의 상 때문에 경주자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받을 이것을 안다면은 꿈도 꾸십시다. 아멘. 이 나라에서 내가 어디에 들어갈 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금 신약교회도 있다고. 사도, 성도, 신자 이렇게 바울은 구별했듯이 좀 성경도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많은 70제자도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를 원에서도 부르신 제자가 12이죠. 12 중에도 특별히 또 세 제자는 특별히 불렀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세 제자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특별한 제자로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리는 장면 때도 누가 가셨죠? 누굴 데려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형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체를 입고 다시 오실 때 모습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려가서 부활체를 보여준 거예요. 그것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11제자가 같이 따라갔지만은 특별히 세 제자만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채 가까이 갖다 세워놓고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똑같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 제자들이 있지만은 그 제자들 중에도 이렇게 여러 제자, 70제자를 비롯해 여러 제자, 그 다음에 12제자, 그 중에도 세 제자가 있어서 특별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 같은 그런 제자로 구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분명한 이런 구별이 있다는 거죠. 아멘.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가는 말씀. 그렇죠. 제자라도 지옥 가는 자가 있죠.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요. 얘기 나오는데 이제 다 끝나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죄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그를 버려버렸다는 말이에요. 왜?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더 악질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하는데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누가 더 악질이에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가듯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도망가가 없었어요. 빌라도 법정까지 들어갔는데 나중에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들통나가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가가지고 없어. 그 십자가 장소에는 요한 사도밖에 없었다는 말이요. 제자는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알고 받은 은삼십도 제사장 앞에 던지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무고한 자의 피를 얻어. 저분은 죄가 없다. 아무 죄의 조건이 없는데 내가 공연히 팔아가지고 이 꼴이 됐구나 하면서 후회하고 나중에 죽잖아요. 그렇죠? 자살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저주하면서도 부인했는데 나중에 교회 세우는 1등 공신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현상이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악질이죠. 악질 중에 악질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냐면 가룟 유다는 애초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고 그 다음에 사단이 거기에서 역사하는 종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뱀의 후손으로 나오는 겁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할 자가 가룟 유다가 뽑혀버린 거예요. 대신에 베드로는 비록 저주하면서 부인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만 약속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너를 통해서 내가 교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세울 자가 사단에게 밀가루로 해가지고 이렇게 극구 부인하고 저주하면 부인할 거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셨어요. 닭 3번 울기 전에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뭐랍니까? 너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하지만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했다?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 그 기도 응답으로 베드로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가룟 유다는 아주 네 할 일을 해라고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의롭다고 증거했고 죄 없는 자라고 간증했다 할지라도 그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베드로는 1등 공신으로 세워놔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굳고 부인해도 마지막 날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처럼 만나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을 때 사랑한다고 할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목양권을 준단 말이에요. 교회의 목양권. 그렇죠? 네, 베드로에게는 그렇게도 반석을 내 교회에 세우라고 했지만 금방 또 밀가루로 대신하듯이 또 그냥 그 예수님 일을 방해해가지고 그리스도라고 네. 그리스도로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으리라 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넘어지게 한다.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로 돌아갔단 말이야. 금방 신앙 고백하고 복이 있는 사람들도 인본주의로 딱 돌아가는 거야.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이신데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많은 사람에게 붙잡혀 죽고 살면에 살아나리라 하니까 그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자가 바른 제자예요? 주님이 죽는다는데 놔두면 그 주님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나쁜 짓거리 하는 거예요? 나쁜 짓거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죽는데 자식이 가만히 있어 잘 죽어 그러면 되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욕하든지 아버지를 죽이라는 사람은 자식이만 바닥이 나가가지고 말리고 다시 싸워가지고 이게 아버지가 해야지 못해야 되잖아. 베드로는 그런 마음 가졌다 이 말이에요. 나쁜 의도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 죽으셔야 돼.
죽고 부활하셔야 마귀의 권세도 이기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모르고 인간 방법으로 생각해가지고 주여 그리 마소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을 보면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 일을 모르고 함으로 네가 사단적인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는요 사단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니골라당이에요. 이해가 됐죠? 성경에 나온 니골라당.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는 니골라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경영과 관계되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쪽 진도를 좀 나가려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돌려놨어요. 그럼 다른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였을까요? 택했죠. 다 택함이에요. 신중을 하는 제자도 택했어요. 제자도 택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택하냐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저보다 택함이에요.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의 택함이에요. 고레스도 하나님의 택함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다 택함인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때도 롯은 하나님을 구원하고 아브라함 때 롯 때도 다 구원할 건 구원하고 하나님께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세마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두건을 하나님이 두건이를 하고 그 두건을 따로 두건하고 세마포고 따로 비켜두었다고 그러셨는데 두건과 세마포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두건과 세마포 두건은 뭐야? 옷이죠. 세마포는 옷이죠. 네. 두건은 뭐예요? 관이에요. 관.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앞으로 나가요. 피를 가지고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때는 에봇을 벗어버리고 곧 사역의 옷이죠. 에봇을 벗어버리고 두 가지 옷을 흰 고이하고 세마포 있고 그 다음에 두건을 쓰고 여기다 여호와의 성결한 패를 붙이고 들어가요. 향을 많이 피워가지고 거기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들어가는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두건의 그 여호와의 성결이란 패가 뭐냐면 왕이란 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대제사장이면서 왕이란 표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 아버지 보좌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군병들이 속옷과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나눠주는데 겉옷은 서로 나눠가지고 어떤 사람은 큰 것, 어떤 사람은 작은 것 이렇게 얻는단 말이야. 의의 행위에 크고 적고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다 이렇게 보면 되고 두건에 대한 것은 거기는 없죠. 다만 나중에 우리에게 왕권을 주어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들어갈 때는 반드시 왕관을 쓴다. 그것이 예수님이 머리에 썼던 그 관을 개켜가지고 놔뒀던 것이 무덤에 있다. 그 머리에 쌓은 건 이거 아닌가? 그렇죠. 얼굴 다 전체를 쌓았어. 덮고 이렇게 하는 그 우리가 그 염할 때도 보면 얼굴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